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헤세드 음악 선교단 우리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함께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를 자고 새벽에 함께 나왔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에게나 사는 동안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기쁜 일만 있지는 않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 비결이 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시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갈등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용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도 목회자로서 여러 동역자와 성도와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칭하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지체의 약점과 문제를 믿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과 갈등을 넘어 다시금 용서하고 화해할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특히 바울은 성도들에게 관용하는 자세를 언급하면서 주께서 가까움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도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동안은 누구나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조건과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두 다 책임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서 사람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내일 필요한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동역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저 사람하고는 정말 잘 안 맞아요. 예, 저 사람은 진짜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이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이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허물투성이인 존재라는 것이죠. 동역이란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귀가 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일하는 곳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을 빼고 동역하면서 생기는 기쁨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굳세 믿음 가지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므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매일매일 하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기쁨의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헤세드 음악 선교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더욱 굳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계속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자녀답게 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